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고 너희가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너희 그 육신적 존재를 순결하게 해온 만큼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이르러야 되는데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진리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너희 후식해 그 육신적 존재를 얼마큼 순결하게 해왔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정결한 마음이 생겨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형제 사랑에 대한 분명한 도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사도인데 이렇게 후서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서에서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같은 이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제 사랑의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말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형제 사랑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에 이른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잠깐만 이제 이런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자꾸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워서 그 율법의 짐에 짓눌리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사랑이 있고 이면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면의 사랑은 너무 어렵고 그 깊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자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조금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짓눌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가 형제 사랑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총망라하는 그 지점이 형제 사랑의 지점인데 본문은 베드로가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성경이라고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미혹을 당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순결이란 말입니다. 순결.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순종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각자의 육신적 존재, 영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푸시페,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네페시를 얼마만큼 순결해 왔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그것도 그냥 막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그 하나님의 신자들만이 겨우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육신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순결만큼 할 수 있다는 그 엄중한 베드로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의 말로 증거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버리면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 채워야 할 분량, 내용,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그냥 사랑하자고 하는 슬로건만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채워야 하느냐,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본문에서 큰 글자로 쓰고 있는 단어는 타스 포시카스밖에 없잖아요. 이걸 강조한다고 말해요. 그 육신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나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전부 할 것 없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부식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 존재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타스 푸시카스, 육신적 존재가 얼마큼 순결해 왔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정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만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교리는 그럼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다고 말해.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 죽는다고 말해. 십자가의 본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계속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면 죽는다고 말해. 베드로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난 받은 자는 죄 짓지 않는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본질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적인 복음, 말이 서론적인 것이지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어렵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사람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푸시케의 존재, 영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것이 터키 지역 그 당시 베드로의 이 서신을 복음으로 받고 있는 모든 교인들의 현실적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태가 푸시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육신적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당시 터키 지역 모든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모든 교회 우리들이나 다 이 푸시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적 상태를 얼만큼 순결하게 해왔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각자의 신앙의 연륜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만큼 순결하게 만들어 왔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말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 상태, 이 존재들을 얼만큼 순결하게 해왔느냐, 이 분사형이거든요. 순결하게 해온 만큼, 이 헤그니 코테스는 분사형으로 순결하게 해온 만큼, 순결하게 해왔다면, 이렇게 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이 맞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생활 그 시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이끌어 왔는데, 과연 우리는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그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의 그 포식해 육신적 존재를 순결하게 해왔느냐, 그것이 결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우리같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나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 헤그니 코테스를 직역하면 having purified, 현재 분사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예요. 우리하고는 말이 달라요. 이제 영어 성경만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이런 번역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정말 한글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성경을 어느 번역서를 근거로 해서 번역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은 한글 개정개혁이잖아요. 그전에는 개혁 성경을 썼고, 그 영어 성경 개혁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뜻이래요. 개정개혁은 그 개혁 성경을 새로 개정한 것을 개정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New Revised Version, 영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번역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 당시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그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얼마큼 우리가 순결해져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 존재의 마음이. 그래서 이 헤그니 코테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되지만, 이 순결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하그노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18번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사시 다 훑어가지고 찾아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탐구하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도들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순결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수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그니 코테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어떤 말에서 나오느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 해온 일들을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물려받지 않습니까? 유전으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쓰느냐면 결례라는 말이죠. 결례. 사람들에게 신뢰했다는 거 결례가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런 말 기억하죠? 결례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줄이면 결례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1장 55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 이게 이제 성결 예식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결례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헤그니 코테스라는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각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전에 출발해야죠. 당일날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거리에 따라서 출발 시간이 정해진다고 말해요. 가까운 데는 좀 늦게 출발해도 되지만, 먼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주도라든지 뭐 거제도라든지 이런 저 끝지역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 지금의 비행기가 있고 그래서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운송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도보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들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결이 성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결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정결하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로 가르쳐버렸기 때문에 성결에 대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칭의의 교리로만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 칭의의 교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얼마큼 우리가 더 성결해져야 하는지, 왜 성결해져야 되고,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결을 강조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같이 정결의 문제가 죄의 사함으로부터 해결되어 버렸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왜 이 순결을 강조하겠어요? 성결을 강조하겠어요? 해결됐는데 왜 이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 만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겠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복음, 지금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을 베드로만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향해서. 이게 뭔가요?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고 서신을 통해서 전하는 사도들의 서신서의 복음을 우리는 읽을 줄도 모르고 전할 수도 없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야고보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것 같이 사도들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니까, 서신에서의 복음은 다 동일하니까, 그 본질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역시 한글 번역으로 표현으로만 성결이라고 써놨지, 이게 뭐예요? 하그네란 말이에요. 하그노스. 헤그니 코테스와 같은 군에 속해 있는 순결이라는 단어예요. 순결. 한글 번역으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지혜라는 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면의 지혜입니다. 빛의 열매.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순결. 나머지는 그 다음, 순결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순결이에요. 순결이 주어지고 순결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화평이든 관용이든 양순이든 궁일든 뭐 선한 열매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의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그만큼 이 순결이라는 문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이면적 은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과거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순결이라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만 있었을 뿐이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오잖아요.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발로든 손으로든 몸으로든 다 죄를 짓고 살아온다고 말해. 순결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순결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벅차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왜 순결이 중요한지, 순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과정을 겪어야 하며 그 순결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깜깜하다. 장님의 눈뜬 장님들, 장님이 된 우리가 장님 된 교인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데 글자를 잘 읽어내는 우리가, 다른 글자들은 잘 읽을 줄 알면서 그 글자들은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런 장님들이 아닌 멀쩡하게 눈뜬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슨 코미디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파란 글자가 완전한 오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개정개혁이라고 했잖아요. New Revised Version이라고, 영어의 새 개혁을 근거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글 파란 글자는 개혁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개정개혁 영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확인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다른 데는 엄청 바쁜데 정말 성경을 찾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는 우리 목사들만큼 게으른 사람들이 없어요. 이 게으른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친다, 먹인다 하니까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 글자로 여러분들이 눈에 읽는 이 번역은 도대체 어디서 온 번역이냐? 개혁도 아니고 개정개혁도 아니면 도대체 영어 성경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개혁 성경, 영어 개혁 성경도 없고 개정개혁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그래서 나머지 성경을, 영어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똑같은 번역이 어디 있냐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최신 영어 번역, 그게 New International Version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은 번역, 영어 성경 중에서 거기에서 가져왔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개정 개혁인데 왜 이 본문의 번역은 NIV라고 우리가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가져왔을까요? 정말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성경 안에 NIV가 있어요. 그거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고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대로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개혁, 개정 개혁에는만 봐도 절대로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이렇게
이 까만 글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만큼은 이 NIV 현대 영어 성경을 제외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개의 영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개역 개정 개역 성경 동일하게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의의 열매가 한글 번역으로 제일 뒤로 갔잖아요. 목적격이 되어가지고 목적격이 아니라 이게 주격이라고 말해줘.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 화평을 행하는 자들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 평강이 거듭남이잖아요.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건 뭐 기억해서 될 건 아니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평강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평강을 행하는 것이지 아무나 평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평강을 어디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순결의 은혜를 가지고 순결을 지금 우리 육신적 존재인 우리 이 부식회의 상태들인 우리가 이 순결의 문제를 얼마큼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의의 열매거든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예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거듭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이라고 번역되는 에이레네, 화평,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이죠.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평강 가운데서 심겨지는 거예요. 비로소 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는 언제 맺어요? 공의의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의의 은혜에 가야 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얼마나 멀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순결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비로소 평강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서 씨 뿌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칭의 은혜자들은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씨도 못 갖는 거예요. 씨도. 거듭나야 이 평강의 은혜를 비로소 이면의회로 받아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가장 우선되는 그 순결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시작될 때 비로소 평강의 은혜가 찾아온다. 거듭나는 은혜가 찾아오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그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평강을 행할 때 비로소 그 평강 가운데서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진다. 심는다는 것은 씨 뿌리는 거잖아. 이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본문에서 순결해 좋은 만큼 형제 사랑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야고보도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이다. 이 순결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순결이 우선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은 가짜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결이 뭐냐, 도대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순결이 뭐냐, 추상적인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전해버리면 거기에 묶어놓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추상적인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뭐예요? 말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삶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들을 말로 추상적인 것으로만 가르치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추상적인 것으로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탐색하고 더 추적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과연 이 순결이라는 것이, 이 추상적인 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형제사랑은 꿈속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씨 뿌려볼지도 모르는 존재로 씨도 뿌려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깡 하고 경쟁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들의 서신서의 복음, 이면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4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자, 순결이 어디로 연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이 순결의 본체는 예수님이니까. 모든 근간, 본체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순결이다는 거예요. 순결.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 교인들, 그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 있는 모든 믿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순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분이다. 그러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칭의 복음 아니에요. 서신서의 복음, 이면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면의 복음의 가장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순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순결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순결이에요. 그런데 이 순결이 또 어디로 연결돼요?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순결은 추상이 아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 언어의 유의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순결은 바로 죄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 순결의 은혜를 예수님과 같이 가지고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온 교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다만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같이 우리가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순결한 존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은 결과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 그 주여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근거를 삼는 그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을 거론하셨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왜 단 한마디, 단 한 단어 불법을 말씀하실까요? 불법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평생을 목회해온 그 선지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순결하지 못하다. 거듭남의 은혜, 이면의 은혜가 없이 칭의의 죄 사함만을 가지고 평생을 그 표정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 사람들도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교인들도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그런 것만 대단한 건 줄 알고 자랑스럽게 살아오고 평생을 바쳤는데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왜 불법이냐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법의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중에서 껍데기만, 죄의 사함의 은혜만 꼴랑 가지고, 그 값싸고 초라하고 가난한 그 은혜만 가지고 지금까지 증거하고 살아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순결의 은혜, 죄를 해결하는, 죄의 본질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이 불법의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도들의 서신서의 복음, 이 은혜는 우리가 모른다.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의, 구원, 영생, 순결, 영,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언어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삶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그것을 우리같이 언어 유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백성들의 삶으로, 신자들의 삶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서신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면의 복음으로서 친구의 복음을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똑같은 칭의의 복음으로 떡칠을 해서 똑같은 말을 전해왔으니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러니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순결의 은혜, 순결의 삶, 순결의 교리, 턱도 없이 부족한 채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떡할 거야?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아무리 주님 앞에 가서 주여 해봐야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아우성을 쳐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는 너를 절대 모른다. 불법을 향하는 자. 이러면 어떡하겠나? 그게 우리라는 존재. 지금 이 무식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식한 육신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순결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야고보가 이 순결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이 순결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시대의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교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서신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여기 중복해서 빠지지 않게 그 당시에 존재한 교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대상이 다 다르지만 그걸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게 서신서의 복음이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10년, 사도 요한 때 지금 몇 년을 해왔다고요? 30년, 40년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죄의 문제를 권하죠. 지금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아직 이 순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느냐? 라고 증거하는 서신서가 사도 요한의 서신서잖아요. 서신서의 보험이잖아요. 그 훨씬 전에 이미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줄 모르고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구절들은 보면 광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터키 전적인 교인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그들을 총망라한 대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대상자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니까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딴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 얘기로 직결되잖아요. 누구는 할 것 없이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감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이걸 이제 교회 안에 딱 둘로 나누면 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잖아요. 교회 구성원은 남녀예요. 남자 여자. 거기에 노소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혼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청년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물론 그 당시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결혼 적령기가 우리보다 훨씬 일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혼자들이에요. 차이는 젊으냐 늙으냐의 차이뿐이죠. 뒤에 나올 거예요. 다 기혼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남녀가 있고 그 중에 더 좁히면은 남편과 아내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고 남편과 아내잖아요. 청년들을 제외하면. 그럼 청년들도 곧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거잖아요. 자, 그 남편과 아내들을 대해서 그 당시 교회 문제가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 믿는 자의 문제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모든 사람들, 아내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뭐 아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나중에 본문을 다 이해하고 나면 이건 역시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들의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제 남편들 아주 나오잖아요. 남편들 하면 잘라서 그렇지 여기 아내들이라면 그에 대한 보고만 있나 베드로서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 교회 안에 있는 남녀, 노소에 모두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우리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왜? 우리라는 존재가 남자요 여자요? 더 직접적으로는 남편이요 아내들이니까 얼마나 피부가 와닿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이제 분리해서 말을 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남편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들이 있거나 교회를 나오더라도 믿음이 아직 부족한 칭의의 믿음이라도 좀 부족한 남편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아까 이 순결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 뒤를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아내의 말은 불신할지라도 말 없는 아내들의 품행 행실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게 하려 함이니
두려움으로 행하는 너희 순결한 품행, 행실을 살핀 후에 그 남편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순결이에요. 순결은 뭐가 직결되는 거예요? 네,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행실, 품행과 직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추상적 언어의 유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 아내들을 대상으로 해보자고 말이에요. 남편들 중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것이고 믿어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주로 남편들은 아내들 같이 좀 물론 이제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내들에 비해서 좀 덜 적극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뭐예요? 아, 당신 믿음이 왜 이래?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아내들 특기가 그러잖아요. 잔소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말로 잔소리하고 당신 왜 이래? 왜 교회를 안 가? 기도를 안 해? 성경은 안 읽어? 왜 봉사를 안 해?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래 알았어 하고 하기보다는 반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아내들은 안 그러겠어요? 절대 잔소리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이면의 은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잔소리로 사람 못 바꿉니다. 아내 되신 분들 잔소리로 남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남편 되신 분들 잔소리로 아내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불화가 생깁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면. 근데 이제 이면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돼서 잔소리를 가급적이면 안 해요. 왜? 잔소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은혜를 받고 스스로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잔소리로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로 하지 말아라. 말로. 말이 뭐예요? 잔소리죠. 말로 하지 말고 말 없이 말 대신에 뭐로 하라고요? 행실로 하라. 행실로. 행동으로 가. 행동으로. 말 없는 아내들의 행실, 품행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산을 보고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웬일이야? 이 사람이 달라졌네? 라는 감을 받고 그 남편들의 눈이 그 아내의 말이 아닌 잔소리가 아닌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할 것이며 싸우자고 덤벼들 것이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그러겠느냐고요. 그게 유익을 얻는 거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 있지도 않아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이라는 게 뭐라고요? 순결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행실은 우리가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도 안 따라줘? 이렇게 막 우리가 하면서도 일을 안 배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걸 얼마 못 가서 깨지잖아요. 그러다 또 다시 화가 폭발해가지고 또 다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다 우리에서 떠오르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행실이나 행위가 칭의의 행위가 아니라 순결한 행위라면 이것은 당연하게 그 남편들에게 뭔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느낌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 느낌을 안 받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삶으로 행실로 한다면 그래도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어떤 순결한 행실이래요?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합니까? 성질로 하지. 하고 하지. 얼마만큼은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그래도 은혜 받으면 그냥
그래서 지금 남편을 잘해서 이끌어야지, 아내를 해야지.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는 말이에요. 칭의 은혜는 가다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 확 드러나고 그런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순결한 품행, 행실,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럴 때에만 남편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페르데손타이라는 말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유익이 뭐예요? 영적 유익이잖아요. 그 남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유익은, 그 감정은, 그 반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잔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무슨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줄줄줄 웃는 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이면의 그 순결한 행실, 그 행위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 이 에포투산테스라는 말은 살피는 거예요. 누가 살피? 남편들이 살피는 거예요. 아내들도 살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은 안 믿잖아요. 더 이상 우리 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예수쟁이, 말쟁이에 불과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믿습니다. 더 이상 말쟁이로 치부해버릴 뿐이지. 예, 그건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이렇게 말로만, 유창한 말로만, 교회에 나오는 세월이 지나면 말을 왜 이렇게 잘했는지, 말을 너무 잘해. 말. 목사가 교인들이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쟁이에요, 말쟁이. 사람들은 말을 안 본다고 해요. 더 이상 뭘 살펴요? 뭘 주시해요? 사람들이나 남편들이나 우리 아내들은 우리의 뭐를 살피는데 더 이상 말에 관심을 안 가져요. 뭘 살피냐면 요걸 살펴요. 요거를 순결한 품행을 잘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더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친히 교인들이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성경 구절 줄줄이 암송하고 말은 유창하게 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아내들, 남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에는 콧방귀도 아끼는 말만 잘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말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듭난 은혜, 이 순결한 행실, 순결한 행실이 뭐라고요? 이게 아나스트로페라니까요. 베드로는 여기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였어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딱 거듭난 거라고 그랬지요. 사람들이 이 문자는 안다는 말이에요. 아나스트로페 하니까 이거는 품행이다, 행실이다, 이거는 뭐 거듭난 행실이다. 이 문자를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글자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글자는 알면서 이 글자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다가 바울이 붙이는 온전한 율법, 순결한 품행 이렇게 수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글자를 보고도 모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같이. 문자는 잘 읽어내는데 그 글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 글자만 사용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나스트로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나스트로페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순결한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살핀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주시하고 살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 시대에도 그렇다. 지금 우리들의 현상이 좀 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도 우리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같이 이렇게 말로서만 때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안 그렇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만 그렇겠습니까? 중세 시대는 안 그렇겠어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바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말이나 추상적인 언어 유희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행위가 아니라 순결한 행위, 거듭난 행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큼 참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만큼 거듭난 평강을 통해서 평강을 행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라? 그 능력만큼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그 받은 바 순교의 은혜와 순교의 능력만큼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럼 이제 바울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총망라됐어요. 신약 성경에서 서신을 보내는 사도들이 오늘 설교에서 총망라가 됩니다. 그렇죠? 유다 빼고 총망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서신서를 보낸 기록자는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복음으로 설교해 주는데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남여로 교인들이 구성되잖아요. 그것을 또 더 좁히면 남편과 아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들은 젊은 기혼자들도 있고 늙은 기혼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성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악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지 못하면 전통과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는 자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그 알맹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 소수라서 그렇지. 디도서 2장 3절 4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 늙은 여자는 뭐고 젊은 여자는 뭐예요? 늙은 아내, 젊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이거 본문을 지적합니다. 노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말미암아 술 취하지 아니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경건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올바른 자들이 되도록 디도에게 그런 설교를 해라. 우리 같은 설교하지 마라. 랄레오 하라고 말해. 랄레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랄레오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랄레오는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하기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 자, 남녀가 다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늙은 남자에게 말하는 내용과 늙은 여자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술이 공통적이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이 공통점이 나와요. 왜 이렇게 늙은 남녀 교회에 사람 남편과 아내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는데 술 얘기를 하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도 이 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술에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날 술 문제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술 문제는 지금 거론도 하지 않잖아요. 술, 담배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은 뭐 거론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술의 문제가 우리 교인들의 신앙 문제를 해치는 아주 근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노인들은 헬라어로는 프라스비타스라고 나오고 밑에 늙은 여자들은 프라스비티다스. 남녀 성적 구별이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좀 다른 거예요. 앞에는 똑같잖아요. 프라스비까지 똑같죠. 타스냐 티다스냐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베드로가 아까 아내들에게 전했으니까 아내들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존경받을 가치 있는이에요. 존경받을 가치 있는 처신으로 비방자는 뭐예요? 디아볼로스. 이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말이 우리들 말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교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들 세계에서도 교인들 세계에서도 남을 비방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비방, 모략한다는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네가 마귀다 할 때 수이 디아볼로스 너는 마귀야. 수이 디아볼로스. 관사가 붙으면 그 마귀고 사탄 마귀고 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그 사탄 마귀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마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귀가 있었고 교인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방자들 마귀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늙은 여자들, 왜 늙은 여자들 보고 이용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됐지. 늙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교회 생활이 얼마인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순결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아볼로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술에 종이 되어 오지 않았으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이 술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젊어서부터 술을 마시면 잘 못 굳습니다.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은 잘 못 굳는 거예요. 홀릭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젊어서부터 해온 거예요. 술에 종이 되어 모습 현재 완료예요. 선한 선생들이 되도록 설교하라. 이제는 뭐 이만큼 나이가 됐으면 교회 선생이 돼야 되는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가르치는 사람 목사예요. 목자와 교사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일꾼들 세우는 사람 가운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라는 말에 그 말을 우리는 합쳐서 목사라는 한자로 쓰고 있지만 이게 선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거든요. 그럼 선생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야 선생이 되는데 그럼 누구만 하래요? 늙은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늙은 여자, 늙은 남자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소개해 주고 하겠습니다.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프레스비테로스인데 프레스비테론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는 자케네, 자케네, 늙은 남자, 노인이면서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안에 사용되는 장로라는 말이에요. 장로. 오늘 지금 장로계의 지금 이제 허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네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된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칼빈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칼빈의 교회를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교는 뭐냐면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한다.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재직회, 공동회 몇 번이나 열려요? 1년에? 정회리 때만 열리지만 당회는 수시로 열리는 거예요. 당회에는 누구만 참석해요? 장로들만. 장로교다. 감리교는요. 감리교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가 감리교예요. 감독.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 왕이에요. 우리는 뭐 장로교는 총회장이 대장이지만 거기는 감독이 대장이에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가 감리교예요. 장로교는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립니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장로들, 교회 장로를 정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이는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교회는 몇 년 이상 출석해야 되고, 뭐 교회 봉사는 얼마큼 했어야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뭐 주차 관리를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막 정해주잖아요. 11조는 한 번도 빠진 그건 기본이고, 무슨 헌금 교회에 그냥 쫙 헌금 일정표를 꺼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하나. 요즘에는 또 큰 교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 있어야 되고, 흑수저들은 장로 못해요. 그 교회 가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 안에 나이가 뭐보다 사는 거예요. 그럼 장로의 기준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장로가 얼마나 허황된 거냐, 그거를 여러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조직으로 존재해서 그 장로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가. 이런 장로들이 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설교합니다. 디도가 지금 디모데와 같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 남녀 노인들에게 특별하게 네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래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면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들을 먼저, 그만큼 신앙의 열림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네가 신경을 써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본이 돼야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너 혼자 어떻게 교회를 다 관리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이 사람들이 젊은 남녀 기혼자들, 남편과 아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선생이 되는 기준.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프레스비타스. 프레스비티다스. 남녀 노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한정 지은 장로들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 남녀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몇 세 이상쯤인 노인이라는 소리 들을까요? 우리가 80년, 90년, 60대, 60만 넘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0이 넘어야 될까요? 70이 넘어야 될까요? 물론 50대 가운데 손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노인, 그러면 늙었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60은 돼야죠. 60대 사람들, 60이 넘은 사람들, 이런 남녀 노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언제 이런 삶을 통해서 비로소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강을 행하면서 평강 가운데 씨를 뿌리고 살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을 하라고 말해. 이게 간증이니까 그걸 가르쳐라고 말해요. 이 선생님 자기들이 뭐 있어요? 신학을 하라고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그래요? 이런 설교를 잘 듣고 기도가 이런 설교를 하나 이런 설교를 잘 들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장로,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최고회의 알죠? 70명이 모여서 모든 종교적 결정을 다 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 지금으로 하면 총회, 그게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예루살렘 공회. 이게 장로회라는 장로회. 장로회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장로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사회적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들이라는 거예요. 원로들. 원로 가운데서 뽑았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잘 몰라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신앙적 연륜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이 영어권으로는 바로 요 헬라어를 따가지고 프레스비테리언 그러면 이게 장로회가 됩니다. 장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럼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오늘 다르지요. 지금도 장로를 세워야 돼. 여자를 장로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여자를 목사로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싸움인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자격과 조건 가지고 글자 가지고 싸우는. 야,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하고 있다.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뭐. 이런 무식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따가지고 그 글자만 읽고 자,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느냐. 나이가 들면 다 장로예요. 여러분들이 60 넘으면 다 장로예요. 요즘 같이 뭐 투표하고 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장로인 거예요. 장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우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지 무슨 뭐 계급이 아니야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 계급이 되어버렸잖아요. 장로 앞에서 가면 집사가 까불어? 얼마나 웃기는 존재들이냐 우리가. 목사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소리집사고 그 다음에 권찰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고 우리가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짬뽕을 만들어내냐고.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딱 들어가면은 성경에는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은 다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이만 들어서 늙으면 안 된다고 그래. 세상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노인으로 대접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없어지겠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교회가 그래도 아름다워지겠느냐. 이런 노인들이 생겨나서 이 노인들이 젊은 남편들과 아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디도의 교회,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바울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교인들도 늙으나 젊으나 이런 말씀들로 배워서 이런 은혜로 채워가는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겠느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겠느냐.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이면의 은혜와 이면의 말씀과 이면의 내용과 이면의 삶이 없으니까 사람들 것 가지고 취미의 것들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순결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 안으로 발을 한 발만 들여놓아도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